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푸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제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7장 말씀입니다. 이 16장과 17장에는 이 요셉 자손의 기업의 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분배받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순서를 가장 큰 지파부터의 우두머리 지파부터의 그 순서를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 가는 지파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인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요셉 자손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몫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넓은 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참 바로 보여줄 수 있는데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특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한 10배 이상 되는 정도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많은 땅을 받는 거에 비해서 그들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하게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 함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더 요구를 하거든요. 바로 유다 지파 갈렙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또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심령 안에 죄된 존재와의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거죠.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더 좋아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거듭나고 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의 전쟁이 승리하여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삶들을 돌이켜서 다시 반복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과 전쟁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잘못된 삶들, 죄와 분리될 수 없는 그것들과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음란, 거짓, 탐욕, 게으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전쟁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이것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어떠한 약속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쟁을 다시 준비해서 시작합시다. 뭔가 전쟁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안에 숨겨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죄로부터의 승리 말이죠. 이 전쟁의 끈은 승리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이미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전쟁의 그 승리를 우리는 이제 가서 맛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승리가 예견된 전쟁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내 안에 있는 저 그 죄적인 것들에 있어서 정말 또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이 땅을 주관하는 그 사단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며 전쟁하며 우리가 기도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종식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승리가 예견된, 그 승리가 확정된 그 전쟁에 같이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품에 안겨서 그 승리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